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목적지가 선명해야 하는 이유. 내 영혼의 목적지가 선명해야 하는 이유. 인생의 어떤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무기력한 그런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인생의 목적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찾다가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무기력한 적이 있나요? 네, 있었겠죠. 때로는 인생 길에 그런 방향을 놓쳐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불안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뚜렷했습니다. 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직도 인생의 그 목적지를 아직도 찾아 헤매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인생의 그런 방향, 그 방향을 놓쳐서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혹시 잘 모르고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또 그 목적은 알겠는데, 또 목적지는 알겠는데 길을 또 놓쳤다든지 길을 몰라서 또 불안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뚜렷하게 만나십시오.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도 선명하고 뚜렷했습니다. 뭐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 선명했어요. 나는 확실히 모른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나는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런데 죽는 것은 두렵다. 죽음 이후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무의 세계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지만 왜 말하냐면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 얘기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해요? 불안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야. 굉장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문제를, 그 숙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니까 단번에 해결되더라. 확실히 해결됩니다. 난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거구나.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꼭 붙들면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영적인 방황, 인생의 방황은 딱 멈춥니다. 가야 할 길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그 에너지가 있죠. 야, 삶은 살만한 것이다.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한번 가치 있게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예수님 만나면 세계관, 인생관 확실히 바뀝니다. 그것이 아직 이 전환이 없다면, 이 세계관의 전환이 없다, 인생관의 전환이 없다, 다 인생관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인생관이 전혀 변화가 없다? 안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겁니다. 확실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이유, 인생의 목적지, 내 영혼의 목적지가 예수님을 믿고도 분명하지 않다? 아니, 못 만난 겁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만큼은 정확해야 되고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길로 가지? 어떻게 해야지 그곳에 도착하지? 그 길도 선명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내 영혼은 영원하다. 그럼 내 영혼이 마지막 도착할
그 종착지, 그 목적지가 선명해야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이건 맹신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죠. 꼭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한. 언제 그러시던가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 적이 있으셨겠죠.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언제,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네, 너무 바쁠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놓쳐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 힘들고 다 바쁘고 현대인들은 정말 바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다. 바쁜 와중에도 꼭 예수님 붙들고 살아라.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놓칠 것 같으면 그것은 중단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 만큼 꼭 그만큼만 바빠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빠요. 바쁠 때 나 지금 바쁘구나. 그 바쁠 때는 더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꼭 인식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때 신앙생활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목적만 뚜렷하면 다시 우리는 정신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분명하게 해주시고 뚜렷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한데 여전히 막 영혼이 불안해할 때는 또 언제일까요? 나 이제 신앙생활의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 내 영혼의 목적지 뚜렷해, 분명해. 나 확실히 그 예수님 만났어. 거기까지는 왔는데 또 어느 날 또 내 영혼이 불안해. 내 마음이 또 불안해. 또 영적으로 막 불안정한 상태. 염려가 많을 때. 그렇죠. 바쁘고 염려가 많고 다 정답입니다. 그것들이 안개처럼 어둠이 되어서 그 길을 가리우는 거죠. 길을 가리우는 겁니다. 길을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길을 이렇게 놓쳤어요. 자꾸 이 티맵이 자꾸 뺑뺑뺑뺑뺑 돌리고 목적지를 찾지 못해요. 시간은 다 되고 불안하죠. 아주 저 경상도 어디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두메산골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꼭 그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티맵을 켜고 무슨 카카오맵 다 켜고 가도 도무지 그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처음 가는 길인데 계속 돌아요. 가만히 봤더니 이 내비가 큰 길만 안내를 하고 좁은 골목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왔다가 이 내비상에서는 지시를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또 큰 길로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놓고 계속 돌려요. 시간이 정말 다 되니까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해. 꼭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우리도 분명히 내 영혼의 목적지를 분명히 찾았습니다. 내가 이제 내 영혼이 그곳에 갈 때가 다 되었는데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목숨이 다 이제 종료 시점이 다 되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야겠는데 어떻게 가지? 이러면 어떨 거냐고. 내 영혼이 도착해야 될 그 천국에 내 영혼이 꼭 도착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길을 찾고 있다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면 정말 불안하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내 영혼이 불안한 겁니다. 또는 알고 있었는데 근심, 걱정, 염려, 바쁜 일, 수많은 그런 방해하는 그 요소들 때문에 그 길을 또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길을 놓쳐버릴 수가 있죠. 그 길을 놓쳐버리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내 영혼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 가는 그 길도 늘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방황도 사라지고 내 영혼의 불안함도 사라지고 때때로 찾아오는 신앙생활의 시험거리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할 테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에 이 제자들과 특별히 그 제자 도마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근심했을까? 이 도마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목적지를 듣고도 왜 오히려 불안해했을까? 본문 잘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내가 곧 그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그럼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책임질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믿어? 바로 그 하나님, 나야, 나를 믿어, 그 얘기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개념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입장에서 이런 용어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완전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라고 원래 본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집에, 그곳에, 주님 계신 그곳에, 그 뜻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아버지 집인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줬을 거다. 다른 방법을 일러 주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감사한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난감하죠. 지금 분명하게 목적지를 설명을 했는데 도마가 듣고 나서 어디 가시는데요? 이러고, 야,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내가 먼저 가서 다 너희들 올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을게. 그리고 너희들 끝까지 나 잘 믿고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영접해 줄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도마가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게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난감하죠. 어디로 가신다고요? 어디로 가시는 줄 알아야 우리가 어느 길로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느 길로 가요?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임종 앞에서 이렇게 헤맨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본문이 길어질까 봐 뒤에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못 깨달아요. 아버지를 나 좀, 빌립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왜 오셨는지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왜 이 제자들은 그렇게 근심하고 불안에 떨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예수님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과 도마가 그를 깨닫지 못한 것.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삶의 이유, 목적,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금방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나서 주님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사상이 사탄의 사상이죠.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죠. 그 사상은 생각을 사탄이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건 사탄의 생각이야. 사탄아, 넌 네 집으로 물러가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사탄과 같은 한 통속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부르신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왕 노릇하시고 임금 노릇하시고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주시려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 영혼을 드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과 지금 사뭇 목적지가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야. 너의 목적지야. 내가 그 목적지에 먼저 갈 것이고 너희들은 나중에 뒤따라오면 돼. 그 한 장소에서 한 목적지에서 만나자. 근데 제자들은 아니요.
우리 목적지는 거기 아닌데요. 우리 목적지는 땅인데요. 우리 목적지는 이 세상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럴 일은 없고 이 땅에서 왕 되시고 임금 되시고 그럼 더불어 우리도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상낙원을 이 땅에다 만드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다 건설하시죠.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엉뚱해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최종 목적지가 다르다면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절대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볼 때 제가 영적으로 파악하기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때때로 보게 하시기에는 아직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직 이게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참 이게 가슴이 터집니다. 가슴이 아파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냥 이해는 하지만 믿음으로 확 붙잡지 않는구나. 뚜렷하지 않구나. 선명하지 않구나. 이걸 너무너무 느끼는 바예요. 그런 분이 바로 그가 나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그에 해당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나 정말 예수 믿냐? 지금 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냐? 예수님 모시면 나 예수님 만날 수 있냐?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고 뭐 하늘나라의 상을 쌓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앙의 이유가.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그 나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선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따르냐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휘둘리는 것이고 많이 유혹을 받고 이것저것에 다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또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도 내버려 두면 자연 치유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은 예수로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거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나중에 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만 굳이 그것을 가지고 노년까지 이르기 전에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거 굳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그거 굳어지면 예수님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굳어지면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거 끌어안고 있는 분들 그거 굳어지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가지 말고 그거부터 해결하십시오.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일한다니까요. 충만할 때는 그것들이 덮어지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또다시 거세집니다. 무한 반복되죠. 그것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았구나. 그거 꼭 해결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목적지에서 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거 꼭 하루하루 매일매일 점검하고 사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결국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죠. 한 청년은 벗은 몸이 벌벗고 있었어요. 벌거벗었는데 예수님이 끌려가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 없는 것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우리 내가 따랐던 선생님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럼 그 예수를 따랐던 나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했던지 이 벌거벗은 몸을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예수님을 겨우 쫓아가죠.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죠.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 자신이에요. 마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쓴 이 마가복음에 자기의 주인공입니다. 자기예요. 내가 이랬다 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들켜야 사는 것이고 자백해야 사는 겁니다.
혼입을 그냥 벗어버리고 벌거벗겨진 몸으로 그냥 목숨 건진다고 이렇게 도망가 버린다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최종 목적지가 꼭 같아야 된다. 꼭 같아야 된다.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절대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시고, 절대로 곁길로 가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주님과 멀어졌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혹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라도 주님을 꼭 부르시고, 염치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도 염치 없지만 아무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마지막 죽음이 찾아올 때는 꼭 그때라도 예수님 염치 없습니다. 제 영혼 좀 받아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얼마나 참수한 줄 아세요? 막 참수합니다. 난 예수님께 못 돌아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이야. 꼭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시험 안 들고 늘 주님과 친밀하고 그러면 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혹시라도 주님과 멀어졌다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됐어요. 교회도 안 다닌 지 오래가 됐습니다. 기도해본 지도 오래가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 그래도 믿음의 씨앗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은 맞이해야 돼요. 그때 꼭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래도 돌아만 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만 하면 다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그 흉악한 강도, 그 살인자들. 한 강도는 한 사형수는 그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힐난했잖아요. 야 네가 뭐 왕이라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너도 좀 내려가고 나도 좀 우리 좀 내려가게 좀 해주지. 막 끝까지 조롱했죠. 근데 한쪽 강도는 그렇게 같이 덩달아 예수님 조롱하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죠. 복음서 전체를 볼 때. 그러면서 이가 갑자기 마음의 심경이 확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한쪽 강도는 막 혼내죠. 야, 우리는 이렇게 사형당해야지 마땅한 존재 아니냐. 우리는 마땅한 형벌 받아. 마땅한 존재야. 근데 이분은 죄가 없어.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거 뭡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그런 뜻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당신이 당신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 영생을 누리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신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못 만난다? 그건 우리 탓인 거예요. 기회를 우리가 버려서 그런 겁니다. 기회를 잡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회를 줘도 잡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마지막에 극적으로 기회를 잡은 겁니다.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또 내 영혼의 목적지도 그곳이어야 된다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과 목적지가 같은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일이 없도록 늘 주님과 친밀하게 사십시오. 근데 물론 마지막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또 이 고백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강도가 고백해도 이 고백, 우리 이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꼭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도 얼마나 순교하기까지 신실했습니까? 근데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목적지가 같아야, 뚜렷해야 예수님이 그곳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좀 받아주세요. 못 가요. 확실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목적지가 선명하다면 어떤 환난, 곤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을 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다 무서운 것들이죠. 기근 굶어 죽어 보세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나 못 끊어. 적신이나 또 위험한 일이나 칼, 이런 전쟁들, 죽음의 위협이죠.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죽음을 무릅썼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거기다 복음을 전한다? 언제 죽을 줄 모르죠. 그렇게 늘 도살장에 끌려가서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놓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잊을 수가 있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잊을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그 사랑 때문에 이긴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순교요? 예수님과 뚜렷하고 분명한 관계 안에 있어야 순교하는 겁니다. 굉장한 의지로 순교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순교는 예수님과 나와 친밀함으로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못 모르는 아이들이 막 찾길로 뛰어들 때 엄마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이를 건져내고 엄마가 죽죠. 그런 일들이 어쩌다 보도에 나오죠. 뉴스에 나오죠. 그 의지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의지는 현실 앞에 꺾이게 돼 있어요. 매를 맞고 경제적으로 또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에 위협이 오고 온몸을 갈기갈기 찢고 그래 보세요. 의지가 그때 강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지는 꺾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 의지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랑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능력입니다. 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깊어진 만큼 죄가 밀려나갑니다. 두려움이 가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긴 하죠.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그것들이 죄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느슨해져 보세요. 마음이 느슨해져 보세요. 그거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뚜렷하면 죄가 억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져요. 싫어져. 그 밀어냅니다. 두려움은 억지로 안 하는 거지만 사랑은 그것이 싫어진다니까요.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 관계에 이어야 돼요. 하루하루.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갈 때까지 영원 이 관계에 이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도착해야 되는 그 목적지로 가는 길,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알아. 천국도 있어. 지옥도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알아. 나는 꼭 그 천국에 가야 돼. 나 들림 받아야 돼. 그러다가 길을 놓치면 안 돼.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 맞아. 나는 꼭 그곳에 가야 돼. 그는 내 안에 예수 있나? 그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 내 안에 있나? 그게 바로 길인데, 그게 바로 생명인데,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인데, 그거 있어야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악한 영들, 이 원수들이 절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도착할 그 내 영혼의 목적지,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 길도 분명히 안다면 절대 미혹하는 영들이 미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단의 영들이 역사할 수 없을 겁니다. 절대 헤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편 8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주님 오른쪽에 계시다는 건 뭡니까? 오른쪽 뭡니까? 오른쪽 보좌, 왕자, 힘, 능력, 권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힘과 권세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뜻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영혼육이 평안하는 거죠. 마음, 영, 육체, 영혼육이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죠, 지옥이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늘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절대 내 영혼이 불안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계십시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뚜렷해야 죽음 앞에서도 뚜렷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대로 굳어지면 죽음 앞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희미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꼭 그 매일매일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교훈하신 게 뭔가, 내가 오늘 주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꼭 점검하십시오. 역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했구나. 주님은 역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았다. 또 그렇게 점검하다 보면 오늘은 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주님, 내가 오늘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과 꼭 같아야 된다. 세상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나도 그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할 때 그 세상이 나를 붙잡아요. 내가 세상을 붙잡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내가 세상을 붙잡았어요.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날 때 그 세상이 나를 붙잡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았어요. 죽음 앞에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나를 붙잡는다니까요. 그 속박에서 미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늘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항상 마음속에 그 예수님 십자가 꼭 새기고 사십시오.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사십시오.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7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십시오.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친밀한 삶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